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 12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듣고 배우고 익힌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은 허공에 두드리는 공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맞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새벽부터 피곤하지만 우리 육보다는 하나님의 영을 더 사랑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이 결코 다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히브리서가 12장하고 13장 나왔는데 오늘은 12장 14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라는 말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의 상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내려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화평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요. 산상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화평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첫째는 너희는 돌아보아.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구광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혹시 요즘에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는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첫 번째는 지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떠나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믿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떨어져 나갔고 다시 유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 돌봐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쓴뿌리가 나서 기록케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쓴뿌리가 나서 기록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요. 어디서 받습니까? 신에서 받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뭐를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걸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었으니 이런 계명대로 살아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 십계명을 받고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서 많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우상과 악과 더러운 것과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특히 막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니까는 아론을 충격해갖고 막 그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습니다. 모압 평지에 다 몰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약을, 약속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모압 평지에서 나오는 구약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때 쓴뿌리가 나와서 기록되는 거 신명기 29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18절. 29장 18절입니다. 자, 구약 308편입니다. 시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에 힘들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의뢰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했다. 여기서 쑥의 뿌리는 건 쓴뿌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한 것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여행을 하면서 우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 쑥뿌리나 악의 축이라는 거 뭐냐면 이 쑥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번 뿌리면은 계속 나와요. 정말 여러분 잔디하면서 쑥 그거 없애는 거 얼마나 힘들지 않으세요? 계속 나와요. 이 우상 숭배는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쑥뿌리가 그래서 쑥뿌리를 갖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것은 뭐냐면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 다른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고 더러움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 더러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갖다가 상기시키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이 음행이요 많은 하나님의 처벌의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음행 중에서도 남자와 남자끼리 음행하는 거, 가족끼리 음행하는 거, 모든 그 음행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처벌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음행이 일반화돼 버렸어요. 일반화되었어요. 제가 한국을 가끔 가잖아요.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애인 없는 부부는 바보래요. 애인 없는 부부. 남편은 남편이고 애는 애인이 있어야 되는데 애인 없는 부부는 바보래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또 바람도 피우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농담인 줄 알고 그냥 그 과장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실질적으로 그렇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이혼율이 벌써 지금 50%까지 그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랄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지금 처벌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큰 종파에서 다 이 음행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에서 지금 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심지어 감리교에서는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자라고 한 사람이 감독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를 말해주겠냐면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웨스트사이드에 그 굉장히 큰 감리교 하나가 그 감리교 차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써있고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웨스트사이드에 있는 그 감리교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놨어요. 자기들은 탈퇴겠다. 지금 그 장로교회도 뭐냐면 산호세에 있는 우리 한국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서 장로교 탈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종파에서 탈퇴하면 재산 문제예요. 재산 문제. 탈퇴하는 사람,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만 탈퇴하는 사람들은 원래 재산이 재단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탈퇴 재산을 못 바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다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말세의 징조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서로 돌보고 그 다음에 에서와 같이 막는 장자권을 갖다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니까 장자가 어떻게 해서 팔았습니까? 파축한 거를 팔았잖아요. 사냥을 갖다 돌아봤더니 피곤해요. 피곤한데 그때 야곱이 파축을 그려갖고 냄새를 잘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야곱이 얼마나 야곱을 하는데요. 안 줘. 의도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의도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장자권을 그냥 널 경을 줄 테니까 한 그릇 달라. 그게 바로 야곱이 원했던 거 아니야. 야곱이 얼씨구나 하고 줍니다. 그 당시에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권이 뭡니까? 축복의 줄입니다. 축복의 줄. 축복의 줄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죽한 거를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장자권은 구원의 줄입니다. 우리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장자입니다. 머리에 교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장자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달콤한 그 물질 때문에 거룩한 축복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거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요즘에 물질 만능 시대가 됐어요. 물질에 물질. 전부 다 물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물질 없이는 사람 힘도 못 펴.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팔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자권,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은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을 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이제 그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냥을 해갖고 동물을 잡아다가 갖다 주고서 일종의 재물이잖아, 그죠? 갖다 바치고 나서 축복을 받는 대신에 엄마하고 짜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축복을 뺏었잖아요. 에서는 참 미련하긴 해요. 또 하는다고 나가갖고 그거 잡느냐고 다 있는 동안에 야곱이 벌써 다 그 축복을 뺏어갔잖아요. 와보니까 축복이 다 없어져 저기 뺏겼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울며 이삭에게 가갖고 축복을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직접 볼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창세기 27장 3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34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 보십시오. 이삭이 가로되 내 아버가 간계에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벌써 빼앗아 갔다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뒤늦게 울며 불며 통곡을 하면서 다시 갖기를 원하지만은 못 받잖아요. 이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신약에도 첫 번째 얘가 뭡니까? 신약에서 열처녀 기억하세요? 5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없이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름을 사러 갔다고 와보니까 벌써 다 문이 닫혔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를 놓치면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서 통곡하며 울며불며 해봐야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에서 에서와 그 야곱의 그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세상적인 물질을 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다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갔다가 다음에 한번 또 오지, 또 지금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교를 갔다가 조금 잔잔해지면 다시 와서 구원을 받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조금 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교회 나오지, 조금 쉬었다가 예수님 믿지,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감이나 잡힙니까? 무슨 얘기인지? 첫째,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 불붙는 산이 뭡니까? 네? 자, 불붙는 산 하면 가장 기억에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모세죠. 그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대적할 적에, 만날 적에 떨기나무가에서 불붙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나는 불붙는 산입니다.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모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서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을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1절 한번 봅시다. 찾아보면은 기억에 더 남아요. 4장 11절. 이게 다 구약에서 나오는 말을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1절이 구약 266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산 아래 서니,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염이 덮였는데,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상들이에요. 전부 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는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뭐가 나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시내산에서 불 붙는 거나 후광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약시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흑암과 폭풍과 흑운과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떨며 만났어요. 거의 죽음에 직면하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소리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무 하나님 음성 듣기 두려우니까 더 이상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20장 19절에 20장 19절에 보십시오. 보셨나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13페이지. 자, 19절 같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야 모세야, 네가 그냥 혼자 듣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죽어도 너 혼자 죽지 우리 다 같이 죽지 말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주기를 원했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왜? 죽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가 왜 지금 이런 모든 말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받은 모든 걸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죠. 만나고 싶죠. 그죠? 못 만나서 아니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눈으로 만납니까? 만지는 거로 만납니까? 영으로 만나죠. 우리가 예배 올 적에 항상 반복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진정하시니 똑같은 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웠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십계명 보이는 것들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영이다.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려면 매일 만날 수가 있고 함께 살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갖다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원인은 뭐냐면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얘기해 줍니다. 구약으로는 더 이상 약속이 지키지 않고 지금 새 신약에 나오는 걸 갖다가 지금 유대계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을 뭐라 했어요? 신령한 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이라도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려 하거든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장소에 간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져 있었어요. 엄청나게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지금까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막 하나님 만나면 죽고 모세가 만나고 보는 모든 것들이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모세도 그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중에 대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보는 게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정말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22절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돌아온 게 누굽니까? 예수한테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잃은 곳은, 너희가 구원받은 이 상태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잃은 곳은 이라는 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안 이르렀다는 거예요? 안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과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시온산과 시온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루살렘 새 나라. 우리가 거기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봅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를 보고 쓴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쓴 겁니다. 자, 시온산에 누가 있습니까? 14장 1절 413절 신약 413절 요한계시록.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의 상징은 뭐냐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 이름에 쓴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자에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쓴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시온산과 시온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2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그 장례식 때 많이 쓰는 구절 있죠. 그죠? 이 422편.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이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로 아이디어란 정말로 이상적인 나라를 말해주는 거. 아시겠죠? 거기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아까 장자를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구원을 팔아먹은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면 교회와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안 다니고 구원받는다고 그 사이비들 많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대해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맨날 그 생각하는 걸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가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서 한 사람이 죽고 이렇게 두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그 산다는 건 좀 힘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하기 싫어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24님 내외분은 수없이 하셨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부부지간에 뭐 싸우고 지지고 해도 갑자기 하나가 살 수가 없어지면은요 정말 쓸쓸하고 정말로 허탄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올 적마다
저는 새벽에 그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얼마나 영광된 걸 한번 가끔 상상을 해봐요. 야, 예수님을 내가 얼굴을 맞대고 본다. 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걸 상상하면서 마음에서요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요. 뭐 죽고 뭐 그걸 떠나서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린다. 얼굴을 맞대고 찬양을 한다. 얼굴을 맞대고 같이 산다. 와, 이거 정말로 진짜 영광된 거다.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지지고 먹고 1년 더 사느니 빨리 가서 예수님을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신앙생활에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는 예수 중보자인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어떻게?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아벨의 피가 아니라는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35분 지났기 때문에 재밌습니까?